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우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2절로 다시 찬양합니다. 우리를 오라 하십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할렐루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님 오늘 여기 계십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왔어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의 영혼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님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아멘.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의 모든 욕망,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벗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우리 다시 한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아멘.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주의 영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 우리는 좁은 길을 가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의 길 허락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주님보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나의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할렐루야.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믿음의 예배자로 세워주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새바람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만 높여드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강단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단위에 세우신 주님의 사자 목사님의 영육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어질 때에 마른 땅에 생기가 들어가는 생명의 역사 있게 해달라고 성령님 충만하소서. 주님의 보혈을 덮어주소서. 같이 주님 주여 한번 부르시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주님의 예배자로 하나님 불러주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새바람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귀한 믿음의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강단 붙들어 주시고 단위에 세우신 주님의 사자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는 역사, 생기와 우리 모든 마른 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는 귀한 역사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붙드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주님의 보혈로 우리 모두 덮어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나아가고 더 깊이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 5번째 주일 아침이고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주님 앞에 예배의 자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구원사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여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분당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안식의 날을 주시어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저희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과 일터와 쉴 수 있는 공간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시시때때로 죄와 유혹 속에 결단하지 못하고 방황할 때라도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과 인내로 참아주시는 주님의 한없는 사랑에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끝없는 욕심과 이기심으로 평안을 얻지 못하는 저희는 되풀이되는 죄를 고백하면서 돌이키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저희는 다른 사람에게 기쁨과 즐거움은커녕 아픔과 상처 주는 교만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저희를 주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변화되는 일에 더욱 열성을 갖고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이것이 행함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죄와 유혹에서 결단하게 하시고 그 믿음에 대한 확신으로 주님의 고난의 기쁨이 되게 하시옵소서. 녹음이 짙어가는 5월 가정의 달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어서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와 여호와의 기업인 자녀들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왕국과 이 민족의 기둥으로 자라나게 하신 주님, 우리 교회의 미래가 이들에게 있사오니 자녀들이 믿음의 제대로 바라보고 키울 수 있는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용기 있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겸손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명령하신 주님, 우리에게 어른을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음을 주심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부모를 공경함이 마땅한 도리인 줄 알면서 부모를 기쁘게 하지 못했던 저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자녀들이 부족하여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서 날마다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부모님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룩한 나그네가 되게 하시옵소서. 세월을 따라 육체는 쇠약해져도 속사람은 강건하여 독수리가 날개치며 창공을 날아 올라가듯이 날마다 새로운 은혜 안에 머물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부모님들은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믿음을 가진 부모님들은 더 큰 믿음을 갖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흘리는 눈물이 기도가 응답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영권을 갑절이나 더하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흑암과 저주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육체의 질병이 있는 자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시달리는 자가 있다면 말씀을 듣는 중에 치유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를 축복하사 성군 천사가 화답하는 찬양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찬양이 울려 퍼질 때 흑암이 떠나게 하옵소서. 지금도 거룩한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며 모든 문제 해결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199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그렇게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끝까지 잊지 꼭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왕의 역사와 주의 성령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이를 기억합니다.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주님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온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태계원 성결교회가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이때이지만 우리 태계원 성결교회를 시대적인 소망으로 사용하시고 시대의 등불로 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태계원 성결교회가 있는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셔서 온 땅에 복음의 나라, 복음의 한국, 복음의 아버지 아니며 주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계원 성결교회를 축복하셔서 서울, 구리, 남양주, 의정부가 복을 받게 하시고 별내, 진접, 진고, 노남, 장현, 갈매, 다산, 왕숙지구까지도 태계원 전역이 복을 받게 하시고 성원, 강남, 쌍용, 신도, 극동일, 신거정, 주공, 신우, 엘리시아, 쌍용, 이차, 금호, 현대, 롯데 그리고 태계원 전역에 사는 4만여 인구가 태계원 성결교회로 인하여 복을 받으며 저들의 영혼이 잘되며 평안하며 자손들이 복을 받는 거룩한 나라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계원 성결교회로 말미암아 이 도시가 명품 도시가 되게 하시고 이 도시가 명문 도시가 되게 하시고 이 자녀들이 명문 가문의 거룩한 자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태계원 성결교회를 기름지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되 질병의 역사 떠나가게 하시고 권고의 역사 떠나가게 하시고 묶임과 갇힘들이 풀어지게 하시며 저들의 영혼이 자유하며 평화하며 샬롬하며 주 앞에 기뻐 찬미와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게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예배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귀한 예물에 쓰이는 곳곳마다 생명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과 구원의 영광이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계원 성결교회를 축복하시고 종을 복 내려주시고 550여 명의 온 성도를 축복해 주시고 자손만대를 복 내려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기업으로 길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자산으로 키워주시옵소서. 몸된 제단에서 인물이 나오게 하시되 거룩한 나라 백성 인물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백성들이 나오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이때에 몸된 재단을 통하여 온 땅에 치유와 신의 역사가 흐르는 거룩하고 복된 재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5월 10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과 새가족분들을 축복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새가족분들은 교역자분들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교회 표어는 2020 리얼 크리스찬 승리하리라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떡은 청년부에서, 꽃은 청년부와 청소년부에서 섬기셨습니다. 70세 이상 부모님들께 어버이 주일 선물로 홍삼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 롯, 마르다, 여전도회 연합헌신 예배가 이번 주 수요 예배 시에 있습니다. 70일간의 구약 성경 통독이 시작됐습니다. 읽기표를 참조해 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5월 기관별 모임에 한 분당 7,000원씩 지원금을 드립니다. 기관장들께서는 모임 계획서를 작성하시고 담당 교육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사남전도회는 큰나무 오리집에서, 도르가는 벨밭 농원에서, 루디아는 강촌 네일바이크로, 유니게는 사막고에서, 롯은 진건 라이센 파스타에서 기관 모임을 갖습니다. 행복한 교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교단 32차 지역 코칭 세미나가 14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오늘 점심 식사와 4부 예배는 가정에서 모입니다. 여성셀 모임은 영상과 예배 모임으로 함께 진행합니다. 주중 성전기도 운동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교회에 오시면 조용히 성전에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로뎀나무 다과는 무료입니다. 주일 예배를 영상 예배로 들으시는 분들도 온라인 헌금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예배 참석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손 소독 후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5월 10일 행복한 퇴계원 성결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길러주신 어머니의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떡 그리고 떡은 청년부에서 섬기셨고요. 또 꽃은 청소년 청년부에서 함께 섬기셨습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에 거룩한 변화가 있는데 청년부가 부흥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 어른들의 예배 숫자도 조금 이렇게 주춤했었는데 오히려 청년들은 늘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70세 이상 되시는 교회 어르신 모든 분들에게는 홍삼 선물 세트를 교회에서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교역자분들 또 여전도 임원들은 잘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에 우리 성도님의 아버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윤하나 집사님 그리고 윤선민 우리 집사님의 장인어른 윤하나 집사님 부친 되시는데요. 윤원진 우리 성도님 지난주 소천하셨는데 지금 우리 윤하나 집사님 잠옷실에 있습니다. 예배 후에 위로의 말씀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돌아오는 목요일에는 지역 코칭 세미나, 교단의 지역 코칭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단의 52개 지방의 목회 코치가 52명입니다. 서울중앙지방에는 제가 코치인데요. 7개 교회 목사님들을 모셔서 목회를 이렇게 나누고 조금 이렇게 섬겨드리고 있는데 교단에서 담당 부서에서 오셔서 이번에는 목회 코칭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강사로 목포의 북교동교회 김주원 목사님이 오셔서 강의하시고 또 교단의 교회진흥원 원장님 또 그리고 진흥원 가족들이 오고요. 지방의 임원들 7개 교회 목사님 부부들이 함께 모입니다. 한 25명에서 20명 정도 저희 교회를 방문하실 텐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에서 뵈면 또 인사해 주시고 이렇게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때입니다. 한마음으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성도들의 기업이 많이 있는데 식당도 있고 자동차 용품점도 있고 또 기타 등등 많은 우리 성도들의 서비스 업종도 있고 보험 업종도 있고 많은 업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믿는 형제들의 것들을 좀 잘 애용하셔서 성도 간의 돌아봄이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오늘도 또 이렇게 몇 달 만에 뵙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중위층 로뎀나무까지 오늘 꽉 자리가 찼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네, 기도하면 반드시 이깁니다. 주보 사이에 보시면은 70일간의 구약 성경 통독표가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조하셔서 잘 애용하시기를 바라고 복도 로비에 보시면 전도지가 새롭게 제작돼서 비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져가셔서 전도하는 일에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이렇게 매주 책자가 나옵니다. 5월 한 달은 책자가 나오는데 자녀를 위한 기도문이에요.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여기에 크게 되어 있는 구약 성경표는 요건 또 취향대로 사용하시라고 한 장 더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마음 이 노래는 찬송가에 여러분 이렇게 같이 찬송가에 끼워 놓으셨다가 찬송가처럼 1년 내내 어머니 마음 이 노래를 부르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예,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합시다. 어머니, 아버지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예, 그렇게 꼭 어버이 날뿐만 아니라 어버이 주일이니까요. 한 번 더 이렇게 오늘 인사하시는 은혜로운 교제가 있으시길 바라요. 자,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전신갑주로 무장하자. 여러분 가정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사람이 좋아서 그냥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나라에서 이렇게 정해줬을까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답고도 복된 선물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지어놓고서 혼자 사는 것이 외로워 보이고 좋아 보이지 아니했다.
독초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아니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하와의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하와를 지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은 따라합니다. 돕는 배필. 그러니까 아내들은 이렇게 돕는 배필이에요. 하나님이 처음 아담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경제권도 주고 권세도 주고 권위도 주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이루어 가신 거예요. 그리고는 돕는 배필을 지어서 그 일을 성취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선순환이에요. 이것이 이렇게 순환이 되셔야 돼요. 자, 그러나 사단 마귀는 하나님을 늘 시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그 존귀하게 여기는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갈라지게 해서 지옥에 자기 나라, 자기 백성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 사단의 목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가정을 누가 깨뜨린 거냐 하면 사실은 사람이 깨뜨린 게 아닙니다. 바로 사단이 틈을 타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돕는 배필인 하와를 꼬드긴 거예요. 하와를 속인 거죠. 그리고는 이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흔든 겁니다.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지었는데, 그죠? 돕는 역할을 하지 않고 마귀에게 쏘가서 남편을 돕지 못하고 죄 가운데 거하도록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이 깨진 거죠. 여기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하면 하와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하와의 마음속에서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는 마귀의 그 꼬드김이 더 크게 들렸어요. 그 귓가의 말입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마귀에게 쏘은 거 아닙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어렵지만 중요해요. 이거를 체험적으로 느끼면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시란 얘기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그렇게 나아가는 그 여러분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나라가 깨져버리니까 가정이 깨져요. 가정만 깨진 게 아니라 그 가정에 주신 선물인 에덴의 풍요가 깨져버린 겁니다. 가정 안에. 또 가정 안에 있는 에덴의 샬롬이 깨져버렸어요. 그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지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깨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깨지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깨진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로부터 사라진 거죠. 그 가정의 문제가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나님 만들어 주셨는데 서로 뭐예요? 하나님 하와 때문에 죄를 졌어요. 하와는 나만 죽으란 얘기입니까? 뭐 이렇게 나간 겁니다. 정죄하는 관계, 또 원망하는 관계, 그 가운데 감사가 사라지고 사랑이 사라지는 그런 관계가 돼버렸어요. 또 그들의 아들 가인과 아벨은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형이 동생을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동생을 갖다 묻어버리고 아벨이 어디 있냐 했더니 가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한테 막 들이댑니다. 그죠? 또 아담아 어디 있냐 했더니 내가 죄를 지어 숨었습니다. 비밀을 만들고 하나님 눈을 피하기 시작했고, 이게 모든 게 다 하나님 나라가 깨졌기 때문이에요. 또 노아는 믿음의 조상이고 당대 의인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잠깐 실수하고 포도주를 지나치게 먹어가지고 그날 밤 술에 취해가서 하체를 다 드러내고 드러나 잡니다. 술에 취해가지고. 자녀 가운데 여러분 함이라는 둘째 아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의 치부를 드러내고 아버지를 공격하는 거예요. 막 사람들에게 가서 야 아버지가 술 먹고 지금 하체 다 드러내고 지금 야. 아버지가 술에 깨어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는 노여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함을 어떻게 해요? 또 아버지는 타이르는 게 아니라 함을 또 저주해요.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깨지니까 가정이 깨지고 부부관계도 깨지고
부모와 자녀 관계도 깨지고 모든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 여러분 중년쯤 되시는 분들은 박한상이라는 이름 들어봤죠? 박한상이라는 고약한 아주 그냥 페루나 이야기. 90년대 중반에 그 아버지는 한약상이었는데 강남에 꽤 잘 사는 부잣집 아들이에요. 근데 늘 기대에 못 미쳐요. 아버지 기대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늘 야단치고 아이가 괴로워하니까 엄마가 아이를 유학 보냅니다. 미국에. 유학 보냈는데도 늘 아버지에 대한 그 여러분 그림이 찌그러져 있어요. 일그러져 있어요. 견디다 못해 이 아이가 정신적으로 쇼크가 오니까 미국에서부터 내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내가 살해할까 죽일까 이거 계획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리고는 우발적이 아니라 그거를 계획하고 작정하고 비행기 타고 귀국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어머니 살해하고 불을 질러가지고 다 태워버린 일들 기억하시죠? 온 나라가 들썩이고 그때부터 가정교육이 중요하다. 부부관계가 중요하다. 자녀교육 잘 시켜야 된다. 온 나라가 떠들썩했지요. 그게 벌써 25년 됐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런 일이 없어졌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그런 일이 부모가 자식을 저주하고 자식이 부모를 저주하는 일이 심심치 않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일상화돼버려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따라합니다. 가정에서 더욱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한다. 오늘 예배드리는 요 느낌을 그대로 가정으로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요 느낌, 요 언어, 요 표정, 요 마음 상태를 그대로 가정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함께 읽은 에베소 6장 1절 여러분 1절에는 자녀들아 이렇게 자녀들에 관한 이야기고 4절에는 아비들아 이렇게 부모에 관한 이야기고 에베소 5장 22절부터 그 이하에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우리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몸을 주신 것처럼 아내들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런 말씀들이 남편과 아내 그 다음에 자녀 부모 이런 이야기 쭉 나오다가 에베소서 6장 11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하면 이 모든 것이 영적인 전쟁이다. 영적인 전쟁이다. 왜?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었는데 이 가정을 최초로 깨뜨린 존재가 누구냐면 사단이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복심인 하와를 통하여 그 가정을 무너뜨리는 게 여러분 마귀 역사 아닙니까? 자, 11절 6장 11절 보세요. 한번 다 같이 이 말씀을 주목해야 돼요. 이 말씀을 이런 영적인 관점으로 가정을 보지 않으면 아무리 이 말씀 시간에 인문학적으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자 잠자기 전에 서로 손을 판바닥을 마주대고 남편과 아내가 눈동자를 똑같이 쳐다보고 사랑한다고 10번 말하고 자자 이거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어머니 학교, 아버지 학교, 이모 학교, 할머니 학교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오로지 영적으로 깨어서 가정에서도 전신갑주를 입고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11절 다 같이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의 관계란 뭐냐 하면 마귀의 속임수 그죠? 마귀의 속임수 여러분 우리 일상 가운데 마귀의 속임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도적이 온 것은 우리를 죽이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잖아요.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한 생명. 그냥 이 목숨이 아니라 이 목에 달리는 이 목숨 말고요. 이 목숨보다도 더 풍성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러 우리 주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이게 축복 아닙니까? 그죠? 근데 마귀는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관점으로 이거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12절 보세요. 그냥 마귀를 이기시는 게 아니라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남편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게 그냥 남편에 대한 싸한 마음이 들어오고 아내에 대한 섭섭증이 막 들어오고
박한상이라는 아이처럼 부모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고, 그 아버지가 어머니가 유학까지 보내고 그 아이 잘못하라고 그랬겠어요? 성경에는 채찍하지 않으면, 매를 때리지 않으면 사생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이라는 것은 자녀를 매니지먼트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어려서부터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교훈과 훈계라는 매를 들어서라도 그 가치 있게 예수 생명의 길을 가치 있다. 이것은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나 여러분 13절 보세요. 13절. 다 어둠의 역사들이 우리 속이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13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따라합니다. 가정에서 더욱 뭐하자? 전신갑주를 입자. 왜? 우리 가정이 뭐가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의 통치. 여러분, 말을 하고 싶어도 뭐는 뭐다 조목조목 하기 전에 이 큰 그림을 그리면 돼요. 큰 그림. 가정에 대해서도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성령님이 근심하실까? 성령님이 기뻐하실까? 골로새서 여러분 3장 20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왜? 이는 주 안에서 주님을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게 주님 기뻐하는 일일까? 아닐까? 성령님 원하실까? 성령님 근심하시는 일 아닌가? 성령이 탄식하는 거 아닐까? 성령이 춤추실까?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고민이라고.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성령님이 근심하실까? 주님 안에서 행하는 일인가? 간단하지 않습니까? 간단하지, 복잡하지만 어려운 일이지만, 이건 어려운 일이지만 뭐 요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손에 깍지를 껴라, 사랑한다는 말 눈동자를 바라봐라,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돼.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전신갑주를 입어라. 가정에서도.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그 다음에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땅에서부터 잘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 해놓고 왜 땅에서 잘 된다, 장수한다? 여러분, 자녀 되신 성도 여러분, 땅에서 잘 되시기 원하십니까? 그럼 여기 답이 있잖아요. 이 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을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을, 거기에 관점을 거기다 둘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었던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 만들었던 그 가정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정에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거룩한 씨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씨들이 이어져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갈망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다가 승붓을 띄우는 거예요. 거기다가 잘 되리라, 내가 복주리라, 내가 장수하리라.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왜? 그 씨, 그 복된 아브라함의 씨들을 가지고 예수의 씨를 온 땅에 퍼뜨려 온 땅에 주님 오시니 그날까지 온 땅까지 복음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갈망이요 소망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따라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주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이 큰 그림을 그리고 말씀을 봐야 돼요. 자, 1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1절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뭘 보냐 하면, 어디에 주목하냐 하면 자녀들아 순종하라 부모에게. 여기다가 관점을 둔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핵심은 이게 아니에요. 이것만 보면 이 말씀을 다 못 보는 거예요. 예수를 평생 믿었어도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를 먼저 보면 이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뭘까요?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것도 맞는 해석이지만 더 맞는 해석은 뭐냐 하면 여기서 주 안에서를 봐야 돼. 주 안에서. 바꿔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이 가정에 임하게 하려면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요.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효도, 가정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부모님에게 순종하셔야 돼요. 부모님이 막 따지고 덤비는데, 아니요, 틀린 말도 아니고 바른 말을 부모에게 막 하는데 성령이 불같이 막 임하는 거 보셨어요? 봤나 보네. 아니, 얘기해봐. 아니, 뭐 간단해요, 그죠? 성령 막 그냥 부모에게 막 그냥 바른 말이야, 바른 말이지만, 맞는 말이고 바른 말이지만 막 따지고 드는데 성령이 불같이 임해가지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막 임해가지고 막 역사 이러는 거 보셨냐고. 그건 없어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손할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서 그 나라,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쫙 펼쳐지는 거죠. 맞죠? 그때 행복이 짜르르죠. 그 짜르르는 그 여러분 희열이 뭐냐 하면 성령의 감동이거든요. 그게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거거든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 오늘 말씀에 여러분, 이 말씀을 단순히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렇게만 보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의 전체 바운데리는 더 넓은 시간 뭐냐 하면 5장 22절 보세요. 5장 22절 이겁니다. 5장 22절 이거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와 부모의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22절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되. 아유, 그러면 그렇지. 우리 목사님은 남자 편이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남자 편이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것만 보면, 그러니까 남편들, 어리석은 남편은 집에 가서 이걸 써먹을 거예요. 여보, 목사님 뭐라 그랬어 오늘? 분명히 어리석은 남편들은 써먹을 거야, 이걸 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이것만 보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하면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목사님 뭐라 그랬어? 복종하라 그랬잖아. 그때 성령이 받는 거 보셨어요? 성령 아니에요. 그때 성령님이 탄식하고 근심해. 아이고 어리석은 놈아. 그렇지. 25절 보세요. 25절도 봐야 돼요. 자,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남편들이요, 아내를 사랑하기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주신 것 같이 아내들을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물어볼게요. 남편들에게 먼저,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복종만 할 수 있다면 남편들이요, 교회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들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마스크 써서 대답을 안 하시네. 거꾸로 얘기해요. 거꾸로 물어볼게요. 아내들이요,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남편이 예수님의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자기의 몸을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몸을 준 것 같이 아내들을 사랑한다면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만 보면 안 돼. 하나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요. 자, 자녀들에게 물어볼게요. 자녀들이요, 예?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주님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한다면 부모님에게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마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앞으로 위로 더 올라가가지고 여러분 말씀해봐. 18절이에요. 18절.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건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가정에. 18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사람에겐 두 가지 라이프 스타일이 있다. 첫째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세상에 취해 사는 삶이 있고, 또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은 성령에 취해 사는 삶이 있다. 이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성령에 취하여 사는 하나님 나라의 법은 뭐냐? 자, 19절입니다. 19절. 다 같이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20절.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이 흘러 넘치고. 그러면 성령 충만한 거야, 그 사람은.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여러분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이 있는지, 항상 여러분의 입에서 노래가, 찬양이 나오는지, 말씀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짜르르 눈물이 나는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요 하는 마음이 나는지, 그건 성령이 거하시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고, 두 번째 21절에 보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인데, 자,
남편들이여, 아내들이여, 부모들이여, 자녀들이여 잘 들으세요.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거바거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을 안 해서 성령의 역사를 안 해.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21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어떻게 해요? 피차 다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큰 바운더리 속에서 이 가정을 봐야 하고, 가정은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 처음에 만든 선물이었구나. 이게 마귀가 이걸 깨뜨렸구나. 이걸 깨뜨린 말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났구나. 쫓겨나서 그들이 가인과 아벨을 통해 또 자녀들이 살인하는 관계가 됐구나. 또 뭐예요? 엉겅퀴가 나고 잡초가 나고 가시덤불이 나기 시작했구나. 우리 인생의 문제는 뭐냐?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야 된다. 에덴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버지, 어머니만 잘하면 되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잘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피차 하나님의 나라의 법으로 서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남편들이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몸을 주신 것 같이 아내들을 사랑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내들이요, 하나님의 질서가 여러분 가정에 살아서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나는 할 수 있는데 우리 남편은 안 할 것 같은 게 문제인 거야. 나만 손해볼 것 같은 거, 내가 그러면 손해볼 것 같아. 맞죠? 그러니까 따라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아멘 하세요. 아멘 안 하면 손해보는 것 같아 괜히. 자, 하나 둘 셋. 똑같이 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한 번 할 거, 그러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예? 한 번에 우리 그냥 다 짠 거예요. 오늘 약속한 거예요. 하나 둘 셋 되니까 부모도 자녀도 남편도 아내도 똑같이 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자, 여러분 25절 다시 보여요. 25절.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자,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여기 핵심은 여러분 그리스도께서예요. 주님의 나라가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임해야 돼.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자, 1절 다시 봐요. 자녀들아,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누구 안에서? 주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도 임해야 돼요. 이게 주님의 나라의 법도예요. 남편은 아내 사랑, 아내는 남편 복종, 자녀는 부모 공경. 하나님 나라의 법도예요. 이걸 안 지키면 이건 자연의 법칙이야. 이건 불교고 유교고 온갖 종교는 다 부모를 공경하란 말을 다 해. 하지만 그 공경과 이거는 달라. 그들이 말하는 공경은 자연의 법칙, 자연의 계시로서 누구나 본성적으로 본능적으로 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사람의 됨이라는 거예요. 직장에 직원을 뽑을 때 그가 부모를 공경하는지 안 보는지 그걸 정확히 보셔야 돼요. 사람 됨이거든요. 그게. 또 한 가지, 사위감, 며느리감 뽑을 때 절대 그이가 그들의 부모들에게 효도하냐, 반말 찍찍하고 애들이 행동이 막 불손하고 절대 안 돼. 아메리칸 스타일 좋지만 그것도 안 돼. 하지만 아무리 아메리칸 스타일이라도 머리는 노랗고 눈은 찢어졌어도 어떻게 해야 돼?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돼. 아멘이십니까? 우리 집사람 사모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너무 아멘을 요구하지 말래. 설교가 너무 은혜로우면 아멘이 안 나온다며요? 네? 그러더라고. 어느 날 너무 아멘을 요구하지 말라고 나한테. 너무 은혜로우면 아멘이 안 나오는데 왜 그걸 설교 들을 시간도 없으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정말. 자, 4절 보세요. 4절 피차 4절 시작. 부모들아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 주님의 나라. 그러니까 부부관계에도 주의 나라가 회복돼야 되고 부모와 자녀 관계에도 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거 주님의 나라가 깨지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고 마귀가 역사해. 마귀가 역사하니까 온통 집안이 온통 어지러워지는 거야. 자, 5절입니다. 5절. 자, 하나님은 모든 관계 속에서 다 이야기해요. 5절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도록 하라. 그 주인과 상전과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다. 이거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 역사하실까? 성령이 근심하시는 거 아닌가? 성령이 일하실까? 예수님도 따라합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들음으로 순종하셨고 중심으로 공경하셨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4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정결례 예식하려고 6월절에 예루살렘 성을 갑니다. 그죠? 성전에 갔는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부모가 예수님을 놓쳐요. 잃어버려요. 하루 종일 다니다가 부모 예수님을 겨우 찾았는데 어디서 찾았는데 성전 안에서 랍비들과 성경에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야. 12살짜리 소년이. 그때 마리아와 여러분 요셉이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에게 달려드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누구의 집에?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은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얘기예요. 하지만 여러분 거기서 끝이 아니야. 그 아래절인 51절로 내려오면 예수님이 절기가 맞춰지고 부모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요. 나사렛으로.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셨대. 예수님도 따라합니다. 예수님도 순종하여 받드셨다면 예수님도 순종에 받드셨다는 거예요. 부모님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신앙적으로 하나님이셨고 인간적으로는 아들이셨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를 어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원리인 걸 알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니까 예수님도 부모에게 불효했으면 성령이 떠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의 약속이에요. 부모에게 불효하고 부모는 자녀를 멸시하고 부부관계가 깨져버리면 성령께서 탄식하시는 일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뭐냐 하면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휘파쿠어. 이거는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인데 하나는 휘포라는 아래서라는 뜻이고 하나는 여러분 아쿠오라는 듣는다라는 뜻이에요. 따라합니다. 휘포. 이건 듣는다. 거꾸로 얘기했어요. 제가 한 번 더. 아쿠오. 아래서. 그러니까 순종한다. 자녀들이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이야기는 부모님들이 말씀하실 때 내가 더 배웠어요. 내가 똑똑해요. 내가 다 판단해요. 우린 종종 그럴 때가 많아요. 하지만 부모님 말씀하실 때 부모님의 아래에서 듣는다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아래에서 듣는다는 거예요. 아래에서 들어야 행함이 돼요.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이 되려면 여러분 내가 다 압니다 목사님. 내가 다 알아요. 다 해봤어요. 다 해봤어요. 그게 아니라 휘파쿠어예요. 내가 아래에서 듣는다. 어떤 의식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부모님은 더 뛰어난 학식과 지식과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그 아래에서 듣는 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 한 가지 할게요. 우리의 질문은 이겁니다. 그럼 목사님 예수 안 믿는 불신앙을 가진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긴 두 가지예요. 자연적인 계시, 일반적인 윤리는 우리가 순종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반대로 신앙적인 불합리한 것들 요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고민에 빠질 때가 있어요. 자, 답을 딱 드릴게요. 예수님 시대를 지나 300년, 지금으로부터 300년 정도 되었을 때 예수님 태어나신 지 300년쯤 됐을 때 온 기독교계에 가장 탁월한 설교자가 있었는데 그의 별명이 뭐냐면 황금의 입이에요. 황금의 입.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황금의 입이야. 그의 이름이 뭐냐면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있었어요. 이분이 에베소서 강해라는 책에다가 이거에 대한 답을 딱 내려놨는데 제가 이걸 보고 옳거니 성도들한테 객관적으로 내가 성도들한테 기준을 줄 수 있겠다. 뭐요? 예수 안 믿는 부모가 일반적인 윤리에서 벗어난 불합리하고도 불신앙적인 것들을 요구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자, 들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책에서는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기준은 주 안에서이다. 자, 그 다음에 주 안에서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이라는 의미이다. 부모님이 요구하는 거 안 믿는 부모님들이 요구하실 때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며 이라는 기준으로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 그러하기에 아버지가 자녀에게 불신앙적인 삶의 관습과 불신앙을 강요한다면
그것 또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가지고 판단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요한 크리소스톰이 뭐라고 결론을 내느냐 하면 아주 사이다 발언을 딱 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불신앙적이고 불신앙적이고 그렇게 불의한 명령에는 순종하지 마십시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에요. 딱 내드렸어요. 제가 고민할 필요 없어요. 예. 자연적인 명령, 일반적인 행위는 부모님이 200% 순종하셔야 하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불신앙적인 이야기, 하나님 믿지 마라. 우리 그게 생명이고 이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권위에서 여러분 회복돼야 되잖아요. 그죠?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다스림의 위반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공경이란 무슨 뜻이냐면 따라합니다. 티마오라는 얘기는요, 히파크와와 좀 달라요. 티마오는 존귀한 대상이기에 그에게 부드럽고 온유하게 친밀하게 반응하라, 이런 뜻이에요. 부모님을 대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뭐냐 하면 이 순종과 공경의 범위를 벗어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깨져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하는 가정이 안 돼요. 그럼 마귀가 틈을 타요. 그 가정을 온통 뒤죽박죽한 그런 여러분 지저분하고 복잡한 가정으로 만드는 거예요. 거미줄처럼 그렇게 실타래처럼 우리를 여러분 감아서 여러분 가정을 그렇게 자기 손아귀에 주려고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 따라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부모도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개념,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개념을 가지고 가정 안에서 행동하라는 얘기예요. 시편 128편에 화면에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축복을 주세요. 이 하나님의 나라 회복의 원리예요. 1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자,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떠한 축복의 역사가 있는지 보세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셔야 돼. 2절입니다. 2절에는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하시는지 보세요.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손이, 당시에는 여성들은 일하는 존재가 아니라 남자들이 일하는 존재예요. 가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각 가정의 가장들이 일터에서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선순환이에요. 선순환.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부터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들이 회복되셔야 돼요. 3절입니다. 3절 계속해서 보세요. 그 다음엔 가장이 복을 받았어요. 3절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그 다음은 가정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내들, 여자들은 집 안에 있는 해야 해. 그러니까 집에서 아내들이 빛을 발하지 못하면 집구석이 돼버리는 거야. 방구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아내들이 해처럼 빛나야 돼요. 그 가정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가장들이 생업의 복을 받고 아내는 집에서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빛을 발하고, 그 다음 3절 계속해서 시작.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식탁에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고 화목이 없으면 식탁에 절대 둘러앉지 않아요. 엄마 밥 먹고 아빠 밥 먹고 나가면 자식 밥 먹고 나가면 엄마 맨 끝에 설거지하면서 밥 먹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가정이 식탁에 앉아서 밥 먹을 수 있다는 건 화목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것도. 근데 거기 식탁에 둘러앉은 어린 자식들은 유망주야. 미래가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하나님이 그들의 복 주시려고 해. 왜? 하나님은 천대까지 믿음의 백성들을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신명기 7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시리라. 천대까지 복을 주냐? 왜 천대까지 복을 주냐? 하나님의 씨들을 온 땅에 채우기 위해서요.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하나님의 씨들을 온 땅에 가득 채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식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왜? 그 씨니까. 그 씨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경외하는 씨니까 그 씨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씨들이.
그 신학 가운데 여러분 시신학이라는 것도 있어요. 시신학. 아브라함의 씨, 이삭의 씨, 야곱의 씨, 모세의 씨, 다윗의 씨. 성경에 보니까 씨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 그러니까 이 씨에 대한 신학도 있어요. 이론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5절이에요, 5절. 4절. 자, 4절. 자, 128편 4절이에요. 띄워주세요. 시편 128편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으리라. 첫째,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면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면 가족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면 가족들이 회복이 돼요. 네? 아버지가 회복되고 어머니가 회복되고 자녀가 회복되고 이렇게 복을 받아요.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영적인 복을 받아요. 시온에서 복을 받는데 6절, 다 같이 6절 보세요. 다 시작.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의 평강이, 할렐루야, 자식의 뭐를 봐요? 자식의 자식을 봐. 그 씨의 씨를 이어가는 거예요. 왜? 거룩한 씨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이건 자연의 법칙이다. 자연의 원리다. 하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마음을 다하여 부모님을 섬겨라.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신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 그리고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씨를 퍼뜨리는 데 있어요.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온 땅 온 족속이 주님 앞에 돌아오며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것만 여러분 머리에 넣어도 여러분 가정이 부흥하고 여러분들 인생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목회자인 저도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럴 때 상처받은 게 막 떠오를 때도 있어요. 사실은 순종하라 할 때 순종이 잘 안 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니까 순종하라. 납득이 잘 안 가더라고 이게 난. 근데 하나님의 종에게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정에 온전히 세워진다. 이 말씀, 이 개념을 딱 깨닫게 되니까 이게 억지로 순종이 아니라 내가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 하나님 나라를 이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내가 아버지로서 내가 아버지로서 역할을 잘 못하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깨지는구나 이게. 자녀들에게 말할 때도 이게 하나님 나라를 깨뜨리는 말인가 이게 세우는 말인가. 그죠? 자식으로 부모님에게 전화드려도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저처럼 어떤 분은 도무지 내가 상처받아서 부모님의 상처받은 것 때문에 힘들어요.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꾸 여러분들이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안 서요. 예?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너희 마음에 따르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안 서면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가 안 서요. 그리고 성령이 근심해요. 성령이 역사하질 않아요. 성령이 역사하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이 아주 피곤해져요. 성령의 기름칠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일수록 어떻게 결심하냐 하면 난 자식들에게는 이 부모에게 받은 고통을 절대 넘겨주지 않을 거야. 그죠?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녀로서 부모님에게 하는 그 행동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겐 더 큰 말이 돼서 자녀들이 다 상처가 되고 말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부모님들이 살아계신 분도 있고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돌아가셨을지라도 마음에 상처 남아있어요. 우리가 주 안에서란 말은 너도 주님께 용서받은 존재다 이런 뜻 아닙니까? 용서하셔야 돼. 저도 힘든 거예요. 저도 용서해야 돼요. 우리도 용서해야 돼요. 오늘 1절은 자녀들아 이렇게 시작했지만 4절은 아비들아. 무슨 뜻입니까? 자식도 언젠간 아비가 되고
아비가 돼서 여러분들의 자식이 여러분들을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한번 따라해요. 주여,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소서. 이거 아무리 좋은 거 외식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좋은 옷 사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서부터 회복하셔야 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데 가정이 지옥 같아진다니까요. 아담과 하와처럼 돼버리고 가인과 아벨처럼 돼버려요. 가정이 에덴에서 쫓겨나고 에덴의 행복을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회복해야 돼요. 아니, 회복이 아니라 가져와야 돼요. 우리 건데 왜 뺏겨요? 걸려 마귀에게 가져와야 돼요. 여러분, 저도 우리 목사님 상처가 없을 거야. 하지만 저도 상처가 꽤 있어요. 등록금을 못 내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헌금을 싸놓고 등록금을 안 주고 교회 갖다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버님은 35에 장로님이 됐고, 아마 우리 집사람도 사모님도 비슷할 거예요. 우리 장인어른도 35에 장로님이 됐어요. 장모님도 37에 됐어요. 장로님이. 그러니 여러분 알만하죠. 젊어서부터 우리 장인이나 장인어른이나 우리 집은 오로지 주님야 주님. 자식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 그냥 주님. 그게 상처가 되더라고. 우리 적어도 형제들이 그랬대. 야, 저 돈 우리 자식 가리키는데 써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다는 거야. 그래도 다 복받아 의사 되고 교수 되고 다 그랬어요. 저 집안도 다 복받았어요. 오늘 제가 부족하지만 여기까지 온 건 아버지 어머니 기도 덕분이에요. 심은 대로 내가 다 거둔 거예요. 다 심은 대로 거뒀다고 생각하고 감사한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이제 장인어른 전화 드렸어요. 저도 자식이니까 드려야 되잖아요. 전화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뭐 평소 효도한 건 없지만 말로 효도 잘해. 말로 저는 아버지 효도할게요. 그러면 효도해. 뭐 아무것도 못하니까 뭐 쳐봐야 아무것도 못해. 말로만 그냥 효도할게요. 그러면 뭐 그러시는 거예요. 아유, 요즘 목사님 모든 목사님들 목소리가 다 축축 처져 있는데 우리 도목사님은 목소리가 살아있네요. 근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새벽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영혼들이 우리 도목사님에게 줄지어 몰려오게 해주세요. 그럼 나한테 이제 도목사님은 성도들이 몰려오면 채울 준비만 하고 있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나한테 채울 준비만 하고 계시라고. 뜻밖의 우리 어머님이 며칠 전에 저 편지를 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그래요. 늘 자랑스럽고 사랑하는 막내 아들 도목사 이렇게. 그리고 우리 사모님한테는 늘 감사한 며느리 이렇게 보내고, 손주들한테는 사랑하는 소중한 손주들 이렇게 보내셨더라고요. 늘 생각할 때마다 우신다고, 감사해서 우신다고 그런 말씀 하세요. 세월이 지나가니까 그렇게 이해가 안 되던 부모님께 감사해요. 그리고 부모님의 삶을 닮아가고 있음을 보게 돼요. 저도 주님이 나의 전부시다.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이 가신 길처럼 부모님이 내 전부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 두 아들이 신학생이라 가지고 목회지의 길을 가야 될 텐데 제 안에 책임감이 있어요. 내가 목회를 잘해서 우리 두 아들이 나중에 컸을 때 우리 아빠가 자랑스러워야 되는데. 그럼 뭘로 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선순환돼요. 이렇게 선순환돼야지 악순환이 되는 이유가 그거였던 거예요. 오늘도 전신갑주 입고 가정에 들어가셔야 돼요. 성령의 말씀 검 들고 마귀 역사 깨부수고 하고 싶었다가도 이러면 하나님의 나라 무너지지. 혈기 내는데 성령이 오시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실 만한 행동인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 아침에 한번 그렇게 외치고 싶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내 마음에 부모님에 대한 거 상처 있다면 용서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잖아요. 그래야 내가 우리 자식 새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이어줄 수 있잖아요. 자녀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부모님 섬기고 있나요? 꽃 한 송이로 퉁치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우스갯소리 있더만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내 효도할게요. 효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세요. 하나님 효자를 축복하세요. 하나님 효자를 축복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님으로 살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수님으로 살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 상처가 됐습니다. 기도하면 된다고 왜 기도 안 하냐고 하셨던 그 말이 너무 상처가 됐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의 기도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하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부모님에 대한 상처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천국에서 우리 부모님들을 만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뻐 뛰며 춤추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딸들에게 자랑스러운 부모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기도로 마음껏 밀어주는 영적인 부모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께, 또 우리의 영원하신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같이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납시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이지만 이 노래는 꼭 불러야 되겠어요. 우리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고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면서도 하늘 아래 수고가 부족하다 말씀하신 그 부모님, 또 오늘 이 아침 내가 부모님에게 상처받았다 하는 분도 하나님의 나라 임해야 되니까 다 용서하고 내려놓고 잊읍시다. 그리고 우리 다 피차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나만 하고 딴 사람 안 하면 손해보는 거니까 다 같이 복종하기로. 자, 하나 둘 셋 하면 아멘 하세요. 하나 둘 셋 아멘. 박수합니다. 자, 우리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세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할렐루야.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니의 이생 다이 없어라. 어려서 안고 불러주시고 자라선 분이여 기다리는 나를 싸그릇 떼서 자식 생각에 고우시더니 주름이
사람의 마음속에 온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어머님의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이 인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인간의 그것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미로하시며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그 놀라우신 축복과 은총이 오늘도 가정에서도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며 우리의 남편과 아내와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겠노라고 다시 한번 결심하고 각오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 세도할례 성결교회와 몸된 재단의 사랑하는 우리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